오늘 이 본문은 이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라지 비유는 천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장의 심판을 우리는 원하지만 천국은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겨자씨 비유와 이제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가라지 비유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3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35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나온 이 말씀은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로 그것을 드러내려는 낸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은 시편 78편 전체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 78편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세우시고 그 증거를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결국은 육체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대적에 의해서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또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범죄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아래서 골리앗에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아닌 소년에 불과한 이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의 형들도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골리앗도 다윗을 조롱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치는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시편 78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웃는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소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인용 구절이 이제 오늘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즉 작은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비유는요,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천국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천사들조차도 보기를 원했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 비유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커서 결국 나무가 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또 누룩 비유를 보더라도 나중에 이제 전부 부풀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는 하는데,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 이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죠.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뭔가 어떤 대단한 결실들만을 기대하잖아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근데 이 복음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게 결실을 맺었다라고 할 때 그 정말 가장 화려한 위대한 결실은 무엇일까요? 유럽에 가면은 기독교 문화가 남긴 굉장히 화려한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화려한 유적들은 기독교가 정말 순수했을 때 세워진 것들이 아니라 대체로 타락했을 때, 기독교 문화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세워진 것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복음의 유적이 아니라 타락의 잔재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복음의 흔적이 가장 선명하게 새겨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간 비참한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이 순교의 자리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진 것이죠. 결코 유럽에 있는 그런 정말 거대한 그런 교회들, 그런 성당들, 이런 것들이 화려한 복음의 유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크고 화려한 것으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모습으로 옵니다. 정말 볼품없는 누룩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옵니다. 이 겨자씨는요, 참깨보다도 더 작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겨자나무는 우리는 흔히 이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겨자나무를 막 큰 나무로 이렇게 이미지를 해놓은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겨자나무는 절대로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겨자나무는 들풀과 같은 형태의 나무입니다.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는데, 자라는 그런 1년생 나무인데, 60cm 정도에서 2m까지, 크기는 2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대체로 1m 안팎으로 자라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유채꽃과 같은 그런 노란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이 나무는요, 밭에 심는 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들풀처럼 자라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뿌린다, 겨자씨를 심는다고 하면은 그냥 비웃음을 살 그런 일입니다. 굳이 밭에 심지 않아도 사방에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밭에 심는다 하고는 이제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사람들이 이 겨자씨를 얻으려면 밭에 파종해서 재배를 하지 않고 그냥 들에 나가서 이것을 한번 흙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겨자씨를 밭에 심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무는 심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심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식물, 어디에나 널려있는 그 식물을 주님께서 심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인 것이죠. 겨자나무는 생명력이 엄청나서 어디에서나 잘 자랍니다. 그것이 군락을 이루고 무성하게 자라면은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바로 우리가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겨자씨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 어디에나 널려있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나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밭에다가 갖다 굳이 심으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심지 않아도 잘 자라는 나무를 주님 밭에다 심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흔하디 흔한 겨자씨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귀하게 그냥 밖에 널려있는 그런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밭에다가 그렇게 심으십니다. 그 나무는 자라서 뭔가 뭐 대단하게 쓰임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천국이 정말 진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이어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누룩은 발효된 가루를 반죽한 덩어리에서 조금 떼어낸 조각인데 빵을 발효시킬 때 쓰는 그런 효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의 누룩은 오늘날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효모와 비교를 했을 때 발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누룩을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루 소말은 약 150명분의 빵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을 여기다 넣으면은 사실 뭐 잘 부풀지가 않습니다. 부푼다고 해도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이 가루 소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부풀게 되기는 하지만은 좀 사람들이 언제 되냐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그냥 좀 비웃음을 사는 결국에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이제 비유되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는 그런 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이 바로 그런 비웃음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게 된다. 그런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누룩, 가루 소말 속에다 넣는 그런 천국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 가루를 내 쪽으로 변화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습니까? 천국은 우리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 또는 이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한다, 부풀게 하는 그런 부분, 또는 자라서 나무가 되는 부분,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모습, 겨자씨와 같은 이 모습, 정말, 그리고 이 누룩, 절대 이 가루 소말이나 되는 이 밀가루를 부풀게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보기에 이처럼 굉장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작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거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어떤 그런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가로 서말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갖다 놓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의 보기에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혹시 뭔가 크고 화려하게 임했습니까?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나라가 강해지고 부와 권력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나무가 되고 부풀어 오르게 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겨자씨를 밭에 심는 것처럼, 누룩을 가로 서말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기를 사모할 때 내가 뭔가 화려한 모습으로 내 믿음을 통해서 뭔가 화려한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 뭔가 화려한 어떤 그런 은혜와 복을 입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 하나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 이 누룩 하나가 내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천국을 심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이 천국의 의미를 깨닫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천국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할 때 정말 크고 화려하게 찾아오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빵을 부풀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자라나서 이 나무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나무로 찾아오는 것은 절대 나무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겨자씨로 찾아오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천국을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새기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천국을 온전히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